우리 지지난주부터 또 지난주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뭐냐? 그 진정한 복음은 죄인인 우리들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벌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이 땅에서 이루신 주님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지요.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의 현장 속에, 나의 삶의 중간중간, 삶의 터전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직장과 생존을 위해 돈벌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학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한 몸 바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삶은 분명합니다. 내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내 삶을 세상이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교회는 왜, 믿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법도 없이 잘 살고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 믿는 복음을 계속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남의 피해 준 적도 없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굿뉴스인 복음이 내가 왜 받아야 되나?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이런 질문들을 문득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은 오늘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감기 환자처럼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침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몸이 시름시름 아프면서 기침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사 먹었습니다. 달달한 시럽약을 먹었습니다. 1주를 먹어도 변화가 없고 2주를 먹어도 변화가 없고 계속 기침은 하고, 그래서 계속 감기약을 먹어보고 무치린도 먹어보고 타이레놀도 먹어보고 다른 감기약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나중에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으니 감기가 아니라 폐암이었답니다. 폐암. 그것이 폐암이라면 암에 대한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치료해야 되는 치료가 필요한데 계속 감기약만 먹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상태, 인간의 상태 속에 오는 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오고, 때로는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방황이 오고, 고통 속에 돈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계속 건강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가 환경의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병인 죄에 대해서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명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자신을 진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 창세기 3장인데요. 이 3장은 죄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의 시초를, 죄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죄의 시작과 동시에 절망이 온 게 아니라 그 시작과 동시에 가장 큰 소망을 부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었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드신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 그러시고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보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서 완벽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히 보기에 좋았던 그 자리가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로 빠져버린 거죠. 오늘 그 본문이 오늘 본문으로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바로 죄에 대한 모습들을 깨닫고 그 죄의 모습을 깨달은 순간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 주님이 복음의 근본이 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필요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죄의 본질을 알 때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의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뱀의 첫 마디가 저렇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가지, 그 한 개만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를 먹지 말라 했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나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의 개념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됩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요. 근데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어서 주차장이 모자랐었어요. 그래서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네에 주차를 했는데 그것도 모질라서 조금 떨은 한 블럭 앞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주차장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감사하게 그 공장 사장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썬데이는 문을 닫으니까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데 교회에서 좀 사용해도 되겠냐 임대를 원하니까 오케이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는데 계약 조건이 한 달에 1불 내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공짜처럼 주는데 너무 감사해서 1불을 계약을 맺고 매달 1불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회계 집사님이 목사님 이 1불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돈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크 끊어주기도, 일부 끊어주기도 그렇고 그냥 안 주면 안 됩니까? 근데 계약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일부를 원했겠습니까? 법적으로 누가 주인인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만 금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의로 모든 걸 다 먹지만 저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금한 걸, 모든 걸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하나 금한 걸 다 먹지 말라더냐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계 집사님처럼 너무 감사해서 일부를 주는 거 기쁘게 줘야 되죠. 그러나 귀찮고 자기 마음에는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점점 변하는 마음이었어요. 감사가 잊어버리고 귀찮음이 드러난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임의로 먹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감사할 때가 많다.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분 유학하는 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와서 터를 잡고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우며 손주를 커가는 걸 보며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몇 가지 금하게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시작은 감사가 잃어버릴 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누리고 있는 삶, 예배 드리는 삶, 마음껏 마음만 먹으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북한에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지하의 벙커에서 찬송 소리를 못 부르니까 입만 뻐끔뻐끔 거리면서 찬송을 부른답니다. 소리가 들릴까 봐요. 그리고 찬송을 너무 부르고 싶은데 그 찬송을 부를 수 없으니까 가사를 바꿨답니다. 김일성 찬양하는, 김정은 찬양하는 가사로 비슷하게 바꿔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바꾸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한답니다. 그러니 들으면 오, 저 사람은 김일성 찬양하는구나, 김정은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꾸고 있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할 수 있고 이 예배 자리에 열려있는 이 축복이 북한의 동포의 숨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과도 바꿀 간절함이 된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 그만 그것에 목숨 걸지 말고 임의로 먹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감사의 회복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 못 먹게 했는데 그 하나의 대답을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와는 야,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과일을 먹지 말라더냐, 하나만 먹지 말라 했는데
다 먹지 말라느냐? 감사를 빼앗기는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흐릿하게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탭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보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렴풋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흐릿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흐릿한 상황 가운데, 말씀의 무지함 가운데 사탄이 바로 공격 오죠.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무지함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그런 무지함 속에 바로 우리의 교만을 건듭니다. 오늘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속에 오는 불순종과 여러 가지는 죄의 결과고, 하나님 앞에 누가 주인인가를 따지고 있는 게 죄의 근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길이 죄악이 되고, 그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의 피로 갚아주신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된 결정과 관계된 신앙의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먼저 두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까? 오늘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나의 마음대로 원대로 각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란 거죠. 사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유혹을 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눈이 밝아질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진 순간 자기들이 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찾아온 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두려움이었던 거죠. 사탄은 언제나 감은 이슬로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속아 넘어간 죄의 결과는 비참한 파괴와 수치와 두려움과 죄책감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그레아가 날마다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죠. 말씀을 허릿하게 알고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두렵고 수치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이름도 지어주는 걸 하나님이 뒤에서 보고 하나님이 참 흡족해 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셨습니다. 벗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오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제일 먼저 교회 가기 싫다, 예배 가기 싫다,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파괴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싫어하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고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기도가 점점 멀어지고 말씀 생활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다시 한번 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간절히 붙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 앞에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멀리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그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는 믿음의 복음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찾아가는 겁니다. 선을 베풀고 고행을 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열방의 견지로 가는 불교고요,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 겁니다. 희생하고 견디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불쌍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입니다.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어 있을 때가 아니란 거죠. 점점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가기 싫어지는 그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 와야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이 이걸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근본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 Where are you? 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내가 무서워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고 핑계를 합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독처한 것을 보고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갈비뼈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십니다. 그때 아담이 자기에게 오는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저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내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했던 그 여자의 고백을 죄가 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네가 왜 그걸 따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나이다. 책임을 여자에게 돌린다는 거죠. 이게 죄인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담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와야 니는 왜 그랬냐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는 뱀이 나에게 와서 먹으라고 나를 깨워서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몸으로 나아갈 때는 누구 핑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내 탓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꾸 생각이 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누구 때문에 못 믿겠다. 내 탓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다시 돌이켜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남만 탓하지 말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냐 혼내지 않으시고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변명만 죄를 짓고 변명만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 창세기 3장 15절의 저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First Gospel이라고 그러죠. 최초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3장 15절 원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사람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눈의 인생만 바라보고 결정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제2의 기원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뒤에 생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벌써부터 지었을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음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계속 유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기 위해 죽음으로 인도하는 상함이죠. 그러나 그 상함이 결국 진정한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뒤로하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신 승리의 메시지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 죄악이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악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나의 죄를 핑계하고 당신이 준 여자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뱀이 나이를 꼬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핑계하는 그 핑계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오셔서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띄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을 베풀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서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내려놓고 더 겸손히 주님의 초청 앞에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어도 허물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드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 삶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 때문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